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잘 보이시나요? 아이고 참. 공유는 어떻게 하는 거야? 네, 잘 보이십니까? 아이고 참. 어렵네. 아이고야. 네, 할렐루야. 잘 들어오고 계시죠? 네, 시간이 자꾸 늦어지고 또 그랬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과 환경과 여건을 아시는 주님께 의지하고 의탁하고 맡기며 나갑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지켜봐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분주한 것과 어리석은 것과 또 죄악에 물든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씻어 주옵시고 주님께서 돌봐 주옵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하 9장입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하 9장인데 이 8장의 내용을 한번 또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전쟁사를 사무엘하 8장은 다윗의 전쟁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전쟁을 하는 곳마다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술의 고백뿐 아니라 모든 노력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올린다,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해주셨다, 이런 입술의 고백은 많지만 그것을 진짜 내 삶으로, 내 모습으로 드러내고 나타나는 분들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실제로 그러한 것들을 행했고, 그것은 단순한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요식행위, 요즘 말로 하면 그렇게 어떤 보여지기 위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9장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자, 이제 그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7장에서는 성전이 나왔죠. 그 다음에 8장에서는 전쟁의 어떤 기록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다윗이 안정을 취했고 성전을 짓고자 했다. 이런 어떤 내용으로 이어지죠. 그 다음에 9장에 가면은 무비보셋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순서가 어떻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성전, 전쟁, 무비보셋. 뭐 어떻게 보면 단순한 역사적인 시간적 배열인 것 같지만 그건 아니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성전 건축은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 이것도 또한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뭔가 안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7장, 8장, 9장만 가지고 한번 볼게요. 성전, 전쟁, 무비보셋. 자, 여기에 다윗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다윗의 유익, 다윗과 관계된, 다윗이 뭐 자기에게 더 좋은 일이 있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 지금? 어떻게 보이세요? 그런 것들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자, 성전 건축은 오히려 내 것을 드리는 거죠. 전쟁도 어찌됐든 간에 나에게 크든 작든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무비보셋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의 손자, 비록 요나단의 아들이었지만 자기를 죽이고자 했던 사울의 손자라는 그 의미에서 본다면 사실 그렇게 딱 좋은, 정말 내가 얘를 꼭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 어떻게 뭐 잘 돌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무감과 또는 내가 얘를 그냥 유기하면 안 되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두 가지 감정이 이렇게 교차되는 이런 어떤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무비보셋을 내가 살려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내 몫은 다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전이 나왔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전쟁이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국가적 재난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봐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무비보셋은 뭐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다윗의 모습. 이것이 7장, 8장, 9장에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한번 내용을 볼게요. 사무엘하 9장은 다윗이 무비보셋을 거두는 장면, 이렇게 돌보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안정이 되자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시바를 통하여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을 왕자와 같이 대우합니다. 시바에게는 많은 땅을 주어 무비보셋을 보좌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바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이에요. 개 이름이 아니라. 그런데 이 사람 이름인데 사울 왕족의 종이었어요. 그 뭐 얼마나 되는 종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 그 레벨이 있는 종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종으로서 커도 그 아들의 가장 작은 자보다는 더 작은 자잖아요. 더 낮은 자잖아요. 이게 종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시바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종을 통해서 무비보셋의 존재를 알게 되고 무비보셋을 다시 걷어들여서 이와 같이 왕자들과 같은 하나의 자녀로 삼아 주었다. 즉 다시 말하면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다윗이 양자로 삼아 주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왜 무비보셋을 선대했을까요? 물론 요나단과의 약속이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무비보셋을 선대했습니다. 자, 답을 한번 볼게요.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비록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했었지만 그의 아들 요나단과 서로의 가족을 지켜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했고 지키셨습니다. 자, 원수의 아들이었지만 자신의 친구였고 또 이와 같이 서로가 누가
잘 되든지 누가 못 되든지 잘 되는 사람이 못 되는 사람을 지키고 돌봐주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도 잊혀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다윗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이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요나단의 아들을 거의 20년이 지나도록 30년이 다 되도록 전쟁 때문에 돌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안정이 되니까 내가 그 기억을 약속을 기억해서 무비보셋을 찾아서 돌봐주겠다. 이 뭐라 할까요?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그 다윗의 진실함, 성실함, 다윗의 그런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과도 일맥상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도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다스려 주시겠다 말씀 속에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다윗과 같은 전쟁과 같은 것에서 구원과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 앞서서 본 것처럼 그럼 7장에 문제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는 올바로 되어 있는가? 우리는 그걸 먼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으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전쟁과 같은 일이 일어날 때 도우심을 받고 그것이 또한 다윗 또 우리 나에게 그런 은혜로 다가옴으로 인해서 내 이웃을 원수의 자식까지도 돌보는, 즉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1절 말씀 볼게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리라 하니라. 자, 1절에서는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아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아직도라는 말은 이미 많은 사람이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이미 사무엘상에서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죽죠, 세 아들 죽죠, 또 그러면서 이 하루 넘어오면서 이스보셋도 죽죠. 다 거의 다 모든 자손들이 다 죽었어요. 자, 근데 이게 왜 그래요? 사울로 인한 저주의 까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지 멋대로 자기 멋대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눈에 좋은 것 건강한 것들은 살려주면서 제사 지낼 것이다 이런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하면서 끝까지 회개치 않았다가 결국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저주. 그것으로 인해서 사울의 일가는 거의 몰살에 가까운 그런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윗은 2절에서 사울의 집에서 시바라는 종을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집에 있었던 시바라고 하는 종이 어디에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게 되죠. 그리고 그 시바를 통하여 요나단의 아들인 문비보셋을 찾아냅니다. 다윗은 나라의 안정이 찾아오자 요나단과의 약속을 생각해냈습니다. 이미 오래전 일이고 요나단은 세상에 없지만 다윗은 약속을 지키려 했습니다. 다윗은 약속을 지켰습니다가 좀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자, 그러면 왜 무비보셋을 먼저 찾는 게 아니라 시바라고 하는 사람을 찾았을까요? 왜냐하면 무비보셋은 숨어 있으니까 지금 자신의 존재가 들켜지면 어떤 해를 받을지 알 수 없으니까 이와 같이 숨어 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무비보셋까지 연결되게 하는데,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들어가 볼게요. 다윗은 요나단과 약속을 왜 이제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이미 그거는 20년 전 또는 25년 전 이럴 때 했던 약속인데 왜 이제 생각이 났을까요? 또는 왜 이제 생각을 했을까요? 이미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그때만 해도 무비보셋을 걷어들이고 왕자처럼 대우를 해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이런 긴 시간이 지난 후에 생각이 났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요? 자, 무비보셋은 사울, 이스보셋 다 이렇게 죽은 후에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절름발이였던 무비보셋의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요나단의 선행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자, 이 질문을 한번 답을 볼게요. 왜 약속을 이제 생각했습니까? 지금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예요. 끊임없이 이방 민족들과 싸우고 전쟁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이와 같은 반복적인 모습 속에서 다윗은 다른 어떤 걸 생각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성전도 아직 내가 지금 짓지 못하고 있는데 다른 어떤 것들을 어떻게 먼저 선행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 요나단과의 자녀가 있음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뭐 안정된 후에 뭔가 정리된 후에 무비보셋을 찾게 되는 거죠. 자, 그동안 무비보셋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분들의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정말로 힘들어요. 뭐 이 장애 체험할 때 뭐 눈이 안 보이도록 하는 것, 몸이 안 움직이도록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게 거동이 너무 자유롭지도 않고 특히 뭐 이렇게 뭐 교통수단을 가지고 이동을 해야 된다. 뭐 지하철을 탄다, 버스를 탄다 할 때 조금만 몸이 불편해도요. 그걸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자, 다리가 조금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은 버스 탈 때 또는 뭐 지하철 탈 때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게 전혀 안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또 더 불편해서 이렇게 휠체어 같은 거 타고 다니실 분들은 아예 엄감생신, 엄두를 못 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장애인의 인권과 환경과 조건이 좋아졌다고 하는 지금도 이럴 정도인데 4,000년 전에 다윗의 시대에는 그냥 하나님이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완전하지 못한 자라고 우리가 여겼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가 왕족이었지만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다. 또 자신을 숨겨했기 때문에 그저 이렇게 뭐 돈이 있다고 쓰거나 뭐 남들이 뭐라고 한다고 자신을 나타내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니까는 무비보셋은 어떻게 살았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거죠. 너무너무 어렵게 사는 거죠.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뭐 손가락질과 이걸 다 견디고 인내하면서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마 지금 장애를 조금 가지신 분들이라면 아마 확 마음에 와닿을 것인데 그것이 4,000년 전이라고 하면 더 많이 확 와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8절 넘어가 볼게요. 그가 절하며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자, 다윗을 만난 무비보셋의 고백입니다.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나 비하 이렇게 좀 낮은 존재의 대명사죠. 그래서 개 뭐뭐 하면 되게 안 좋은 듯한. 그런데 죽은 개라고 하는 표현하는 것은 자신을 한참 비천한 존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데 그나마도 살아서 돌아다니는 개가 아니라 죽은 개예요. 그럼 어디다 쓰겠습니까? 이 죽은 개를 갖다가. 그러니까 쓸모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서 자신을 그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참 씁쓸한 거죠. 이게 어떻게 그냥 겸손의 의미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씁쓸한 거예요. 자, 다윗을 만난 무비보셋이 자신을 비천한 존재로 표현하는 것은 실제로 자신이 비참하게 살아왔음을 의미합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블레셋에 의해 죽임을 당한 후 무비보셋은 도망치다 두 다리를 다쳤습니다. 아무리 왕족이라 해도 장애를 하나님의 저주로 인식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대로 인정을 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상상이 되잖아요. 자, 장애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팽배했던 그 시대에 왕족이라고 해서 자유롭지는 않은 거예요. 왕족이라고 해서 뭐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왕족이지만 결국에는 버림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더군다나 제대로 된 왕이 지금 있지도 않은 이런 상황에서 또 자기 할아버지가 죽이려고 했던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가 왕이 된 상황에서 어떻게 자유롭게 그가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없어요. 숨어 지내고 도망 다니고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자, 다윗의 선처를 무비보셋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다윗이 막 이렇게 내상에서 뭐라 왕자들과 같이 대우해주겠다, 뭐 그 사울의 재산을 다 회복시켜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무비보셋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또 이런 선물을 주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보면 자기 할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막 3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막 들로 산으로 막 쫓아다녔는데, 이제 와서 자기가 손자인 자기를 갖다가 불쌍히 여기고 왕자의 하나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 이거는 뭔가 있다. 뭔가 있다.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거는 뭔가 나를 통해서 뭔가를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나는 수단이고 도구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자, 두 번째로 질문 볼게요. 무비보셋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자, 이런 상황인데 내가 이게 뭔가 꼼수가 있다, 뭔가 술수가 있다 라고 생각은 드는데, 무비보셋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신체 건강해서 칼자루를 들고 휘둘면서 다윗을 죽이리라 라고 외친다 하는 것도 아니고, 두 다리나, 한쪽 다리도 아니고 두 다리나 다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장애아가 됐다면, 장애 어떤 어른이 됐다면 어떻게 뭐라고 그럴까요? 이 다윗을, 그렇다고 해서 장애 어른 됐다고 해서 다윗을 대적할 만한 능력이나 실력이나 뭐 상황은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그저 감사합니다예요. 감사합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선처를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했을 때 무비보셋은 어렸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무비보셋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는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떠한 목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도 그런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이런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무비보셋이 다윗이 그렇게 행하는 일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 안 되죠. 지금 자기를 살려주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데, 시바라고 하는 그런 종까지 대동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해주는 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부어주신 은혜, 여러분 우리 솔직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해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였다? 누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생명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음식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만든 떡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만든 과자 한번 드셔보세요. 라고 올릴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다? 아니죠. 도저히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자, 시바에게 많은 자녀와 종들이 있었음을 표현하는 데 비해 무비보셋은 한 아들만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시바가 무비보셋의 존재를 알았음에도 돌보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사울의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주고 섬기게 합니다. 하지만 시바는 무비보셋의 재산을 가로채고자 합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만 15이고 종이 20명이에요. 대부분의 우리나라도 치면 양반들은
가족들보다는 종들이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들로 인해서 많은 적은 숫자로도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종을 많이 두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는 아들만 15인데 종들이 20이에요. 훨씬 더 많았다는, 큰 부자로 살았다는 거죠. 물론 성경에는 없는 말씀입니다만은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 봅시다. 시바라고 하는 사울의 집의 종이 여러 명도 아니고 한 개인이 어떻게 이런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더군다나 지금 보면은 사울이 멸망하고 무비보셋은 거의 아들 하나만 겨우 낳고 살 정도로 굉장히 조금 왕족이라고 본다면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재산을 몰수당했다는 거죠. 예, 뭐 이스라엘에게 몰수당했던, 블레셋에게 몰수를 당했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몰수를 당한 거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시바는 그 몰수되기 이전의 재산들을 빼돌렸다는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측입니다. 정확한 건 성경에 없으니까 모르겠죠. 그래서 그 재산을 빼돌려서 자기 걸로 만들었다가 지금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이제는 내 거다. 이제는 내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자 했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무비보셋이 나오고, 또 자, 이제는 내 거다. 자, 이제는 내 거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않은 다윗이 나타나서 왕이 되었어요. 뭐 여기까지는 뭐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울과의 자녀를 찾는다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이 무비보셋을 내가 고자질을 하면 나에게 더 큰 재산이 돌아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상상을 했을 것 같아요. 이 지금 전후 사정을 본다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뭐 무비보셋을 막 안타까워하고 막 어떻게든 돕고자 해서 그 무비보셋을 이야기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뭐 어떤 보상을 바라고 그렇게 무비보셋을 고자질했던 것인데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 무비보셋의 재산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또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다 무비보셋을 섬기는 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본인이 생각지도 않은. 그래서 나중에 무비보셋의 이름으로 있는 재산마저 다 빼돌리기 위해서 다윗과 무비보셋을 이간질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에요. 원래가 이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질문을 한번 넘어가서 볼게요. 시바는 어떻게 그 큰 재산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울의 재산을 빼돌리지 않고서는 이와 같이 큰 어마어마한 부자로 살 수 없는 조건입니다. 종이 어떻게 이런 재산을 가질 수 있었을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울의 재산을 빼돌린 것이다. 우리 인생 속에서 시바와 무비보셋 같은 경우가 있나요? 뭐 흔하진 않다라고 해도 아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뭐 학교 다닐 때는 쟤는 내 책가방 들어주는, 뭐 요즘 말로 하면 빵 셔틀, 뭐 하찮은 애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이가 성장하고 성인이 돼서 보니까 걔는 오히려 큰 사람이 되었고 나는 오히려 그 밑에서 뭐 시중을 드는, 또는 뭐 그에게 월급을 받고 생활하는 그런, 좀 뭔가 완전히 반전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다. 옛날에 구한말 시대,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 일제 강점기 시대 때 한국에서 태어난 일본인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36년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히려 일본으로 가는 게 어색한 거예요. 한국에 남았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교사가 오히려 한국인의 집에 식모로 들어가는 일들도 비일비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인생 역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시바는 몰락한 사울의 왕가에서 많은 재산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전작 왕자였던 무비보셋은 도망치다가 다리를 다쳤을 뿐만 아니라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좀 답답한 상황,
억울한 상황, 또 뭔가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이 무비보셋과 시바의 어떤 이 반전의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들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결론을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9장의 결론은 알 수 없는 미래입니다. 무비보셋은 도망을 쳤을 때 이와 같은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바는 사울의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때 오로지 자신의 것으로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 완전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면 반전의 그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해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반전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통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정, 전후, 좌우, 우리의 모든 상황까지 모든 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의 억울하고 답답하고 낙심되고 좌절된 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고쳐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도 이와 같이 짧지만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하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또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또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가신 하나님께서 올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 반전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반전을 꿈꾸시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와 같이 사무엘하 9장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과 소망을 더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때, 모두가 답답한 이때에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생각하며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소망으로 인내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의 억울한 사정과 우리의 답답한 환경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무비보셋과 시바의 그 반전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도 바꿔주시고 반전해 주시고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